할렐루야. 2025년 10월 14일 하나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선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짐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는 아주 젊은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나올 때만 해도 약 20대 초중반 나이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한 1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침략을 받게 됩니다. 총 3번 침공을 받는데 BC 605년에 1차 침공 때에 다니엘이 끌려가고 8년 후인 2차 침공 때에는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 등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인 BC 586년에 드디어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느부갓네살 2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며 이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당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침공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으나 목이 곧은 민족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50년 정도 지나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BC 538년이고요. 페르시아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의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을 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키루스 2세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민족을 해방하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는 칙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할 때쯤 되었을 때는 갓 태어난 아니면 아주 어렸을 어린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 나서 그 가족들이 할아버지와 그 부모님이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5만 명, 많게는 6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유다 지파의 다윗와 등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그 리더들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그 지역에 살던 그 자들, 이방인들이 성경에서는 유다의 원수들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투서를 보내고 성전을 못 짓게 해서 약 한 16년에서 한 20년 정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다리우스 황제가 나오는데 이 황제는 바로 페르시아 황제로 BC 522년에 즉위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쓰여진 날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BC 520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약 16년에서 한 20년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4년 후인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스가랴는 여러 가지 환상으로 성전 재건 후에 받을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에 힘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아주 직설적으로 한 반면에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8가지의 환상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경각심을 불어넣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8가지 환상 중에서 2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바로 붉은 말을 탄 천사에 대한 환상, 그리고 네 뿔에 대한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화석류 나무는 하얀 꽃이 달려있는 나무인데 소망, 기쁨, 그리고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에 어떤 가시나무와 같았던 그런 고통이 끝나고 화석류 나무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그런 변화를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며 또 그러한 어떤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는데요. 말은 3가지 색깔의 말이 나옵니다. 흰색은 승리를 의미하고 자주색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붉은색 말은 아주 해석이 다양한데요. 계시록에는 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졌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붉은색 말은 보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의 색깔은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탄 자들이 어떤 자냐 하면은 10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을 감찰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러한 천사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사들의 대화 내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rest, 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각 나라에 전쟁도 없고 조용하게 나라들이 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 나라도 모두 다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짓는 것을 페르시아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짓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루 다녔던 천사들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제이죠. 10월 13일 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거의 2년 만입니다. 20여 명의 정도 납치해서 잡혀있던 이스라엘 인질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마스 전쟁 포로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 휴전을 축하해주고 연설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샤멜 셰이크에서 중동 지역의 많은 리더들을 모아놓고 전쟁 중지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땅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보입니다. 과연 이 평화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2023년도 2월 달에 이스라엘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2023년 10월이니까 불과 전쟁 나기 한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통곡의 벽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토라를 읽던 유대인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쿼러라고도 하는데요. 유대인 쿼러, 아르메니안 쿼러, 크리스찬 쿼러, 무슬림 쿼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미로처럼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슬림 쿼러 지역에 가면은 그 근교에 가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10명 정도 무리가 되어서 들고 감시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갔었을 때에도 그 주에 유대인 지역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한 무슬림이 와서 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사상자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우리와 같은 방문자들에게는 되게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무슬림들에게는 되게 엄격하게 막 대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그 분위기가 되게 어둡고 스산한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몇 달 뒤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 같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약 지금부터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에는 전쟁의 상처가 여물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때 한 천사가 하나님께 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노하신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노하심을 거두시고 성전과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은 시온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입니다. 4개의 뿔이 나오는데요. 18절, 1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흩뜨린 4개의 뿔, 즉 주변의 강대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은 이집트, 북으로는 아수르 제국,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장장이 4명을 보내셔서 이 4개의 뿔을 모두 떨어뜨리려 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왕조는 BC 332년에 패망하였습니다. 약 20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공용어가 아람어여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람어를 이때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약 300년의 시간이 더 넘도록 아람어가 유대인들에게 계속 쓰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람어로 대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많은 의견입니다. 페르시아가 망한 이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의 여러 지역이 그리스 헬라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70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등 찬란한 헬라 문명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결국 로마 시대의 로마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는 2개의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어질 것과 주변의 그 많은 나라가 멸망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유지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 외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은 30개의 예수님이 팔리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고난을 스가랴서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성전에 거하신다는 약속을 강조하며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였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단순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자신의 민족이 거할 곳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품고 성전을 같이 짓도록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서 시대에 많은 어떤 백그라운드와 히스토리와 그리고 두 가지 환상과 메시아의 예언 등을 통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인데 참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은 보시면은 중반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돌아와야 할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와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거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역사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인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처럼 로봇처럼 하나님 말에 절대 순종하게 그렇게 창조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어느 신학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린 것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 것과 주는 것 중에 무엇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냐? 바로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의 표현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는 더 좋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돌아오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모두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보면 목이 굳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목이 굳은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고독한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금 다시 일어설 새 능력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기다리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방임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정말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곳에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간절히 소원하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브라질 선교 다녀오시고 또 주일 예배로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 설교도 감당하시고 특별히 이번 금토일 주일 주말에 또 휴스턴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정말 육적으로 물론 당연히 많이 힘드시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히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육적으로도 정말 새 힘 얻어서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리더들 많은 리더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감당할 때 당연히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강건하게 주님께서 그 체력을 정말 부어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체력적인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부흥회를 금토일 휴스턴 교회에서 인도하실 텐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교회와 성도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히 정말 그 복음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리더십을 위해 간절히 기도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더십을 정말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발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실리콘밸리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센터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이 비전센터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정말 얽히고 섞인 것들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힘센 팔로 굳게 펴주시며 새누리교회인이 같은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2세 아이들이 정말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차세대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비전센터를 위하여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비전센터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 비전센터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어떤 계산된 것들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할 것들 그러한 허들을 보고 우리가 이것들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벽을 보고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물 이외에 우리가
키우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2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2세들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세의 리더들의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1세, 우리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비전센터가 이 실리콘밸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을 공부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두란노 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실리콘밸리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연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그런 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브라질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브라질 선교팀 이제 사역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지나고 내일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브라질 선교가 이제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 땅 가운데서 정말 그 브라질 선교팀이 그 전하였던 복음의 씨앗이 정말 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브라질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브라질 땅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축복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정말 차도 오래 타고 비행기도 많이 타야 되는데 우리 선교 팀원들 건강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이곳에 와서도 브라질 선교팀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선교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정말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서 그 선교사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브라질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우리 브라질 선교팀을 놓고 간절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라질 선교팀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브라질 선교팀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랑을 두고 그 땅에 나갔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 선교팀을 통해서 그 전해졌던 그 복음과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하나도 그냥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땅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넘는 축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축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한 명 한 명 건강하게 이 미국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팀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실리콘밸리에 다시 왔었을 때 선교 팀원들이 그 복음의 삶, 그 선교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질 선교팀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모든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았듯이 우리 새누리교회도 같은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2세들과 실리콘밸리의 영혼들을 향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브라질 선교팀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십시고 브라질 땅에 복음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들도 선교가 이제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미국 땅에서도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차